지금 대학생 때 여러분이 이 이력을 가지고 가는 불신자의 영적 배경을 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의 숨겨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 나중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나밖에 몰라. 큰일 나죠. 이런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고,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부모님은. 한 명 낳으니까, 한 2명 낳으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사람을 배려한다, 그런 거 못 배워봤어요. 좀 뭐 유교적인 집안이나 이러면 좀 듣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신경 쓰면 공부만 잘하면 돼. 부모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창세기 6장에 본인도 모르게 돈이 최고인 것처럼 물질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카페 베네를 창업하고요, 커피 왕이라고 불리는 강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커피숍에서 디저트 문화를 퍼뜨렸어요. 전국에. 망고식스를 개발해가지고요. 이분이 49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만큼 체인점이 많을 거예요. 할리스 커피 공동대표고요. 그리고 카페베네 창업을 했어요. 그럼 그 정도면 매장이 전국 아닙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할리스 커피, 뭐 카페베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데 이분이 49살에 자살을 딱 할 때에 남기고 간 유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고 하고 자살했어요. 저는 돈이 없다 할 때는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솔직히. 그분은 돈이 없다 할 때는 사업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없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지만 행복한 겁니까? 그럼 돈 없으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공했는데 이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압박을 받겠죠. 아니, 사람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돈이 내한테 왔어요. 그럼 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목사님 가지면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돌아요. 내한테 왔다가 또 다른 사람 가기도 하고, 많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경제 흐름이니까, 돈이라는 게. 근데 그게 영적인 부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돈이 없으면 죽어야 돼. 뭐 잘못 들어간 거죠. 숨겨져 있는. 사단이 각인해 놓은 거. 이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해. 오시겠으면 우스갯소리로요, 여자분이 동창을 찾아가 하소연한 겁니다.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엄청 기뻤어. 너도 그렇지. 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로 만들려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 근데 초등학교 가보니 아인슈타인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라도 가라고 서울유로 바꿨어. 서울유 막 먹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딱 되고 중학교 올라가는데 도저히 서울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로 가라고 연세우유로 바꿨어. 연세우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중3 됐는데 도저히 연세대 갈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접고 건국대라고 가라고 건국우유로 바꿨다니. 근데 건국우유 먹는데도 건국대 갈 실력이 안 돼. 고등학교 때가 고3쯤 됐는데 마음이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좋다. 수도권 대학은 그렇다 치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가라고 저 지방우유로 바꿨다네요. 3학년 됐는데 이 지방대 갈 실력도 안 되는 거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 친구한테 와갖고 어쩌면 또 그냥 한 명밖에 없는데 진짜 속상하다니까 이 친구 여자분이 말을, 니는 그래도 다행이다면서. 나는 우리 아들 고3인데 학교라도 매일 가라고 매일 우유 먹이는데 그것도 학교를 안 간다네. 아니 우유 먹인다고 그래 갑니까? 그래. 1등 한 명밖에 없어요. 1등 하려 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초창기 대학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장학금 다 탔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어제죠, 교회 이제 집사님, 여자 집사님, 싱글 집사님 있어요.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저보고 지난주 그래요. 목사님 대학원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데 진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녁 10시, 11시까지 평택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인데 일이 엄청 많아요. 3명이 할 걸 혼자 다 해요. 다 시키니까.
일이 막 엄청 많다는 겁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이소. 공부를 해야지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라. 어떻게 될지 이번 학기하고 휴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시험 친대요? 뭐 지난주 수요일로 친대요. 그래서 내가 주일로 물었죠. 시험 어떻게 잘 쳤어요? 그러니까 다 맞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쪽집게 뭐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이제 시험 치러 가가지고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수업은 열심히 들었으니까 12 이제 부분에 대해서요 3개 나온대요. 근데 딱 자기 본 3개만 나오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빽 교수님이 그런 일이 초창기 대학생 사역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여러분은 좀 뭔 이야기고 이래 보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때는 이랬어요. 주일날 예배 훈련 가야 되죠. 새벽기도 가야 되죠. 수요일도 가야 돼요. 금요기도에 가죠. 대학에 전도학교 가야 되죠. 지부수련회 가야 되죠. 페스티벌 다 참여해야 되죠. 언제 공부합니까? 수업 시간 말고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당일 전날 벼락치기. 근데 전에 같으면 그냥 벼락치기였는데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대학에서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증거로 달라고 학업에. 솔직히 불신자가 맨날 싸돌아다녀. 뭐 모이라면 안 가. 왜냐면 수요예배 가야 되니까. 금요기도에 가야지. 수련회 가야지. 뭐 여름 가을 겨울에 뭐 페스티벌 축제 다 하지. 늘 교회 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신 증거들을 많이 줬어요. 그게 막 해양대에 있는 많은 제 동기들 친구들이 대학 막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응답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주셨고요. 뭐 성적이 뭐 증거의 모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해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진짜 대학 복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대학 시절에 성공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답 없어요. 성공한 CEO, 성공한 회장님 만나가 성공한 엘리트 만나가 전문인 만나가 복음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무 똑똑한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영적 문제 안 당한 사람 있냐? 싹 다 당해요.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 심각해요. 요 숨겨진 문제가 삶에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이제 무당을 찾아가요. 정치인들은 반드시 무당을 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무속인을 딱 끼고요. 무속인을 이제 무속 옷 입는 게 아니고 딱 간부처럼 이사들처럼 옷을 쫙 양복을 입혀가 딱 앉힙니다. 그럼 이제 스펙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실력은 앉아가지고 다 물어볼 거 묻고 옆에 보는 거예요. 무당이니까. 그러면 무당이 오른쪽 돌리면 이 사람 합격, 왼쪽은 불합격.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삼성에 도움되는 사람, 삼성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이걸 무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사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삼성에 있었어요. 목사님 그 말 맞다는 거예요. 자기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야,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아예 점을 쳐요. 점수. 확인할 길은 없는데 대학 수능 시험 치는 날짜가 무당이 결정한다는 뭐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멀쩡하게 따뜻하다가요. 수능 치는 날만 무당이 추워요. 이상하게 고3 아이들 진짜 안 그래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따뜻해야지 기억이 잘 돌아올 건데 그 엄청 추우니까 막 핫팩 들고 막 초콜릿 먹고 아침부터 막 이래가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요. 좀 따뜻하더라고요.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잘해서 그런지 잘 맞추더라고요. 날씨 따뜻하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지합니다. 아예 그냥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점을 치니까. 이래가지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아예 한 지역 자체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 들어봤죠? 아시아에서 최고 큰 불상인데 키만 4m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재임 끝나고 가면서 뭐 한 개 남기려고 뭘 뒷작업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10원짜리 안에 다부탑 안에 뭘 넣고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뭘 남겨야 되거든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우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대구에서 최고 큰 사건 터졌죠. 지하철에 불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산 보십시오. 한국에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엄청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니까 재앙 터지는데 가장 희생을 누가 많이 당했냐? 아이들이 당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로님께 평택에 75%가 이제 학급에 있는 반아이 75%가 10명 중에 7명이 다민족 다문화 아이고요. 3명이 한국 아이예요. 평택은 더 이상 한국 도시가 아닙니다. 다민족 다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역을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만약 복음 안 전하죠. 그럼 거기 있는 다문화 다민족들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상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만히 내버리면 그 도시는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래도 메시지를 알아듣고 샤프하고 그리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학생을 찾겠다는 겁니다. 제자를요. 그래가 빨리 4년 지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로 다 들어가잖아요. 대학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명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할 제자니까 사명 가지고 여러분을 준비하시라니까요. 준비해가지고 나갈 때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렘넌트를 책임지는 렘넌트를 끌어가는 리더로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하나님 경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걸 다 허락해요. 왜냐?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주체가 될 거니까. 주역이 될 거니까. 저는 아이들 보면 희망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15년 지나면 교회 중지자가 될 거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는다. 기다린다. 내가 아이 보고 야 빨리 좀 커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씨 10살인데 지금 언제 큰지 몰라. 밥도 안 먹으려 그러고 내가 좀 크라 좀 빨리.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뭐 네가 일단 커야지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지. 자기 보고 미국 데려가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NGO 사학과니까 넌 탄자니아 아프리카부터 가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힘들 것 같아요. 지가 생각할 때. 하나도 힘 안 들어. 가봐. 가보면 많은 거 보여. 아프리카 안 가면 미국 안 데리고 간다 이러니까요. 아프리카 간다는 거예요. 애가.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요. 뭔가 세계 복음화를 막 꿈꾸고 있어요. 237개 나라 살면. 나는 그 나이 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막 영적 문제 막 미래도 없고 막 비전도 없고 이래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237 세계 복음화 일단 포부는 대단해요.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왜냐? 자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고요.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삶은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 가운데 그게 전부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이 오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속, 점술, 무속, 종교라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개인의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이 오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마음, 정신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 연예인들의 병이 있습니다. 연예인병 뭐냐? 공황장애입니다. 떴다 하는 모든 연예인들은 공황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병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요. TV에 나와서 저 사람 참 괜찮네 하고 뒤에 돌아보면 공황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약이 없어요. 그 시기에.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이런 중에 그게 심각하게 이제 몸에 드러나는 게 이제 질병입니다. 육신적으로.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쌓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래 자체가 내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조현병이죠. 정신분열증을 앓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도와봤는데 100%가 다 자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쉬운 게 아니니까 현장을 보니까요. 자살을 왜 할까? 그러고 근데 산업선교 때 얼마 전에 목사님 또 메시지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팔 마음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 스승 예수를 팔아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그래놓고 예수님 팔았는데 정신 돌아왔어요.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죄책감이 오니까 돈 받은 거 갖고 바리새인 막 던집니다. 불의한 돈 안 받겠다 이러는데 바리새인도 나도 안 받아 가져가 이러는데 던지고 가죠. 그리고 뭔 행동했습니까? 나무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 안 받았으니까 자살하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 팔 마음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었으면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럼 죽으라고 말하는 것도 마귀가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렘트 때도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살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100% 딱 안 잡히면요. 아니 넥타이 메고도 지금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왜 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야 되는데. 아니 어느 분이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이렇게 넥타이 좀 풀고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대학이라도 그래도 양복 안 입고 온다 아닙니까? 한 번씩. 양복 입으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넥타이까지 쫙 매가지고요. 막 숨이 막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몇몇 권사님한테 목사님 얼굴도 그런데 뭐 덩치도 그런데 양복 입고 다니면 꼭 뭐 줘 뭐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좀 대학스럽게 좀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 입고 다닌다 아닙니까? 청년같이 보이려고 대학같이 보이려고요. 대학생도 아닌데. 근데 진짜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변에 가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 친구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자살 거꾸로 하면 뭔 말입니까? 살자. 죽을 생각 가지고 살아라.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이제 자녀 결혼하면요. 후대 문제가 옵니다. 요게 12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12가지 배경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세요. 불신자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미션입니다. 초청하려고 하는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해답을 줘야 안 됩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주시기 전에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세요. 분석을. 어떤 사실이냐. 이분에 있는 영적 상태를 분석을 해요. 그럼 영적 상태란 말은 이분이 영적인 배경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럼 뭔 말입니까? 이분이 혹시 집이 무속 배경인가? 무당 있으면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가? 아니면 구슬하는가? 아니면 혹시 부적을 붙이고 있는가? 대학생 중에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줘가지고요. 복음 전해보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미신 여러가지. 그리고 실제로 막 자살을 시도한. 제가 지지난주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요. 간호대 3학년 친구인데 자살을 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나이가 몇이냐? 23살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이야, 진짜. 동거한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거예요. 대학생이, 간호사가. 그걸 몇 번 낙태했냐? 3번 낙태했어요. 불법이잖아요, 한국은. 그럼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걸 가서 말해가지고 그걸 부모님 모르게 수술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번이나 만시장이 된 거죠, 몸이.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과 그런 몸을 가지고. 그게 낙태를 하면요, 산후조리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정신도 막 멘탈 붕괴. 이래가지고 끄은 거예요. 근데 정신과 말이, 의사 말이 더 충격됐어요. 요즘 대학에 유행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기억나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러면 귀신 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대학에 죽고 싶다 이러면 손 내, 대신 꺼준답니다. 내가 정신과에서 듣고요. 농담하지 말라고. 무슨 정신과에서 그런 농담을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대학에서도 죽고 싶은 애 많대요. 자기가 먼저 시도한 것 뿐이래요. 충격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못 이겨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도박. 아니면 마약.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마약들이 한국으로, 연예인들은 특히
뒤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이 뭔가 축제를 딱 하면요, 술이 빠진 일이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먹이잖아요. 먹어야 된다고. 술이 제일 세면 인기가 폭발합니다. 와, 새내기가 너무 좋다면서 술이 센 거 가지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사람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부분이 오죠. 이런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니까요. 그리고 이분에게 있는 정신적인 부분, 정신이라는 거는 마음, 생각 속에 오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뭐냐? 잠을 자면 가위를 눌린다든지, 아니면 귀에 뭔가가 자꾸 환청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꾸 보인다든지, 귀신 보이거나 환상 보이거나요. 아니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자꾸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게 하루에도 수천만 번, 그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다 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 속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라니까요. 아니면 세 번째, 육신적인 부분에 이제 건강이죠. 불치병이 있다든지, 암이나 아니면 아주 난치병, 병은 병인데요, 아주 힘든 병이라요. 약도 아주 희귀하고,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 대학생이나 이 교수님이나 교직원이나 우리가 초청하려는 그 사람의 개인의 성장 배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 저거 뭐 사생활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듣게 만들어줘요. 왜냐?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하면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가 진짜 오게 된 진짜 문제, 근본 문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다 해야 되겠죠.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이번에 레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 그리스도를 이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 간증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대학생 때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걸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걸 체험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런 생명운동을 체험 못하고 그냥 직장 간 사람은 많이 달라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더듬다. 제가 옛날에 인간관계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부담됐는데, 일단 영접하는 거를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몇 번만이 모르서 한 1000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아, 목사님 저렇게 말 나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한번 딱 전했는데 말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 성경구조를 말했는데 말은 하면서요, 이 성경구조 그게 아닌데? 머리에서는 성경구조를 잘못 말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말도 더듬거리지, 앞뒤 하나도 안 맞지. 근데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해. 선지자 제사와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 생각했어요. 야, 복음을 이상하게 전했는데 또 영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했단 말은 내가 그래도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따박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고 막 떨리니까 막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이랬는데 그리스도는 일단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가했는데 영접한다는 말에, 전도란 거는 내 말의 기술에 달려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작정된 사람이 맞으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믿도록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 그리고 이분의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이번 레드 페스티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상자, 대학 교수님, 대학 친구들, 교직원, 이런 분들이 나의 초청을 받고 여기 와서, 아니면 그 전에 대학 현장에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연결해가지고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듣고 생명 얻는 걸 한번 체험해봐요. 그러면 전도가 얼마만큼 쉽게 느껴지냐? 아,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전도는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전도 안 어렵다. 왜냐? 기도하면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때. 근데 그 작정된 때에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처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뭘 가지고 누립니까?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 어제 들었던,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을 이번 주에 응답받는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누리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게 말씀을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시간에 편안해야 됩니다. 사람이 막 바빠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바쁘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쁘기만 하지 여유가 없어요. 너무 허덕거리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이 막 바쁘죠. 근데 그게 다 중요합니까? 바쁜 게 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이 중요한 우선순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전화해서 시간 남는데 놀러 가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요. 함부로 만나지 마요. 그냥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스케줄을 딱 가지고 매일 스케줄, 말씀과 기도와 사람 만나는 스케줄 내가 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개인을 가꾸는 겁니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에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한 대학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레드 페스티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대학 현장과 초청 대상을 놓고 기도 시작해요. 계속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임한대학 복음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학 제자를 찾아서 대학 복음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